반갑습니다. 오늘 유다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3절 공부할 때 여기 이제 4절에 이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3절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과 지난 시간에 특별함으로 받는 구원의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일반으로 받는 이걸로 믿음 생활하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3절 말씀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지 않는 자 주신, 이거 중요해서 제가 적는 거예요. 힘써 싸우지 않는 사람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이는 가르란 말이에요. 가르라는 말은 왜냐하면 무엇인 까닭에,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으로 믿음 생활을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게 됐고, 그리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지 않는 이유가 무언가, 그게 4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게 몇이, 이게 티스거든요. 티스는 다른, 어떤, 누군가 이런 뜻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누군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이 있음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요것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밝혀내야 돼. 가만히 들어온 사람, 요거를 딱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파레이스 뒤노라는 뜻이에요. 요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따가, 요 말씀을 통해서, 요 4절 말씀을 통해서는 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몇 가지로 특징이 나와요. 4가지로 아마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이렇게 나왔죠. 한번 적어봅시다.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이게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죠. 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판결을 받는 의미. 맞아요. 판결이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판결이라는 말이 정죄. 크리마라는 뜻이에요. 크리마. 이게 판결이라는 말인데, 크리마는 제가 적어드렸죠. 첫 번째, decision. 결정이야, 결정. 결정이 이미 났어. 그 다음에 judgment, 판결이죠. 근데 세 번째, damnation이에요. 지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옥에 간 거예요, 이미. punishment, 형벌이에요. avenge, 복수죠. 그러니까 형벌을 받기로 미리 기록됐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미리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야. 미리 기록되다. 그거는 특별히 할 게 없지만 빨리 해드리면, 미리 기록되었다. 그러면 프로그라포라는 말이에요. 프로와 그라포가 합쳐진 말이겠죠. 그라포는 뭔데요? 쓰다, 글을 쓰다. 또 describe, 서술하다. 또 engrave,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그리고 carve, 조각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조각하고 미리 새기고 미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뜻이 합쳐져서 첫 번째 뜻은 to write previously, 미리 기입하다, 미리 적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evidently set forth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set forth 하면 뭐였죠? set forth 뭘로 알고 계세요? 티데미에서 우리 공부할 때 나오는데, set forth. 이게 출발하다라는 뜻인데,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출발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제시한다 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evidently set forth 하면 분명히 제시하다. 분명히 가리킨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nnounce 하면 선언하는데 큰 소리로 부르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선언하다, 이름을 부르다.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다. 뭐 이런 뜻이겠죠. 또 prescribe이라고 되어 있죠. 이 처방하다라는 뜻인데 처방하다 또는 규정하다.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렇게 예정이 돼버렸어.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여기 이제 나와요. 자, 미리 기록된 자니 가만히 들어온 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가 뭐예요? 경건하지 않대요. 그러면 경건이 뭔데요? 세보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이거 보시면 그러면은 아세보스라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세베스예요. 그러면 이 아세베스는 아와 세보마이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이거 부정불변사겠죠. 뭐뭐 하지 않는 거죠. 세보마이 하면 적혀 있나요? devote라고 되어 있죠. 독실한 이란 뜻이에요. 독실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religious. 그러면 not religious예요. 신앙이 깊은 이라는 뜻이에요. 종교성이 많은, 뭐 religious. 신앙이 깊은, 그러니까 신앙이 깊지 않은 거예요. 또 revere라고 되어 있네요.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ador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like,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푹 빠져가지고 좋아하는 거, 아주 좋아하는 거. 그게 흠모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흠모하다, 아주 좋아하다.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냥 좋아해. 이거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worship,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 거,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뜻을 좀 넓혀드렸어요. 이게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또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거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 요 방탕한 이거 뭐 썼을까요? 어떤 단어?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너무 잘 아는 단어. 베드로후서에서 배웠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 엄청 배웠잖아요. 행음, 음행. 5글자. 아셀게야. 아셀게야. 그러면은 방종, 음행, 원톤이라고 그때 그래서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래서 바람기가 있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아셀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방탕한 것으로 자꾸만 바뀌어.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홀로 하나이신 주제. 홀로. 이분이 누구래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때 요거 먼저 봅시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다. 요 주제, 요 뭐냐? 데스포테스라는 말이에요. 데스포테스는 데오와 포시스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근데 포시스, 이게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남편.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남편이 없어. 그죠? 근데 그 남편이 대오한다. 대오의 4가지 뜻. 묶다. 그렇죠. 타이, 매다,
knit, 짜다, wind, 감다. 남편이 묶고, 남편이 매고, 남편이 짜. 옷을. 그 다음에 남편이 감다. 그래서 이 데스포테스 하면 절대적인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절대자. 로드, 주인. 거기서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부인한대요. 이 부인하다 뭐 썼을까요? 조금 비슷했는데 그건 다른 뜻입니다. 베르코마이하고는. 자, 아르네오마이예요. 아르네오마이. 아르네오마이는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는 say no,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refuse라는 말이에요. refuse, 거절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통치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세 번째, contradict,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해, 반박해. 네 번째, reject, 거부하는 거예요. 부인해. 다섯 번째, deny,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건 좀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 abnegate라는 말인데, 버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버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 버려. 어떻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거고, 거절하는 거고, 반대하는 거고, 거부하는 거고, 부정하는 거고, 버리는 거냐? 이 아르네오마이가 어디서 온 말인지 알면 알잖아요. 아에 뭐가 더 붙인 거예요? 뭐가 더 붙여졌어? 아에. 뭐야, 뭐? 아이, 그거는 아니다. 네마? 비슷했는데. 레오. 레오가 뭐예요? 말하다. 말하지 않는 거야. 뭘 말하지 않는 거야? 말씀을 말하지 않는 거지. 그 중심이 일관성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거야. 또 두 번째, 만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만들어야 돼. 우리는 말씀이 계속 말씀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나가야 돼요. 포이에오 해야 돼. 근데 말씀을 만들질 않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하고 또 만들다. 세 번째, command, 명령하다. 말씀으로 자꾸 명령해야 되는데 명령하지를 않아. 네 번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flow, 흘러야 돼요. 말씀이 흐르질 않아. 내 안에 말씀의 생수가 흘러야 되는데 그냥 다 말랐어. 그냥 말씀이 마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이 도리어 어떻게 됐대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길을 가지 않는 모든 거는 방탕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이 방탕의 영적인 의미는. 그러면 이 길을 말씀으로밖에는 이 길을 못 가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행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에서 제외된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라는 건데,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 조금 이따 얘기해드린다고 그랬고, 요거는 5절 말씀은 별표를 쳐놓으세요. 5절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번역상 오류가 있어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여기에는 빠졌어. 지금 너희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픽트리 성경을 보면 본래 요게 본래라는 부분을 하팍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팍스는 본래 이거가 아니에요. 이게 되면 안 돼. 너희가 본래는 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고 너희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 모든 이 개요를 안단 말이에요. 복음의 개요를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다시 생각나는 것도 제일 중요한 단어지만 요거는 살짝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휘포밈네스코라는 뜻인데 이전에 제가 자세하게 해드렸어. 이 휘포밈네스코는 주께서 하팍스가 주께서 한 차례 여기가 한 차례가 들어가야 돼요. 하팍스 하면 한 번, 한 차례 또는 여기 위에 단번에 요거 하팍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한 번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해내시고 후에 이 후에는 듀테로스예요. 그죠? 두 번째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걸 구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는 다시 그 후에 그 후에 요거를 이제 후에 이렇게 듀테로스 그걸 후에 했지만 두 번째 요게 더 맞아요. 자, 이거 보세요. 구약의 말씀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보여지는 것은 땅이에요. 맞아요. 구약의 중심은 보여지는 것으로서는 땅이죠. 그러면 숨겨진 것으로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구약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완전하지만 죄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서도 중심은 뭐다?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풀 수가 있어. 그럼 잘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이제 첫 번째 주께서 한 차례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예정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너 구원해 주셨지. 그러면 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은 뭐니?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힘써서 행해야 돼. 그쵸? 믿음으로 행해야 돼. 그 말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믿음의 족적을 밟아 나가면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었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반응을 제대로 했다 못했다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니네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니네들이 이루어 나가지 못했어. 그래서 멸망이 임한 거야.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도식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반석을 친 거 우리 묵상하면서 모세가 반석을 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도식하고 딱 떨어져요. 왜 그게 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반석을 친 사건이 구약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반석의 사건이 몇 번이 나오는 줄 아세요? 2번이 나왔죠. 지난번에. 처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도 무리바 무리고 두 번째도 우연찮게 두 번째도 무리바 무리예요. 근데 처음 시기는 언제였냐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그쵸? 이거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얼마 전이에요. 또
이게 앞부분이고 뒷부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반석이 명예라. 그러면 반석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걸 일단 알아야 돼. 우리는. 장로님, 반석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예수.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시편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안 나옵니다. 시편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빨리 찾아보세요.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이걸 세례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게다가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수십병을 이수로 같은 신령한 너를 마셨으니 이는 가정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네. 그런데 구름과 바다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바다를 건너면서 이 세례는 무슨 세례? 그러면 이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라고. 말씀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하죠. 이거는 말씀 세례인 거예요. 그럼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 그죠?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그러면 이 치라는 거는 뭐예요? 뭘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치는 거야. 그럼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근데 모세가 반석을 여기서 한번 쳤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었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게 물세례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날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걸 믿으면 그건 물세례잖아요. 그런데 우연찮게 이것을 또 하나님이 무리바에서 다시 반복을 하시는 거야.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행해야 돼, 뭔가를. 여기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건 뭘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 구약도 숨겨진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을 받았어. 그러면 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무리바 물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한 번이면 좋게. 그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단번에 우리를 한 번에 한 차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나가야 돼. 그래서 명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로 좋게 말씀을 가까이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나가야 생수가 흐르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근데 모세는 이거를 바꿔버렸어. 뭘로? 두 번을 쳐버렸어. 그럼 단순하게 그냥 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뭘 왜곡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곡해버렸다고요. 이게 왜곡되어 버렸다고. 이게 믿음인데?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삼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나를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났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니네가 영광을 가려버렸잖아. 이해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그렇다면 요 반석을 치라 요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거는 예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의 자유의지를 너희들은 어떻게 써야 되겠냐. 예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유다서는 그 부분을 강조해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정을 통한 자유의지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글 속에서는 예정에 대한 그 단어를 막 사용을 하지만 그 예정에 대한 단어는 먼 이후에 미래에 있을 그 예정이 있기 위해서는 너희의 지금 현재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한다면 유다서에서는 첫 번째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있어. 근데 이 둘은 너무나 상관관계가 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 그러니까 예정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자유의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러면 이게 뜻이 뭐냐? 파레이스 디노.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의미는 뭐냐? 파라. 옆에, 곁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어. 그리고 에이스. 어디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러면은 결과와 과정을 다 나타내요. 이 과정 가운데, 결과 가운데 곁에 있어. 계속. 근데 그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결과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뒤노 가라앉는 거예요. 해가 지다, 가라앉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라앉아. 그런데 이걸 몰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요.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살았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살려주셨잖아, 처음에. 물세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삶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말씀이 흘러야지 살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말씀이 흘러야 된다고. 말씀으로 명해야 된다고. 근데 말씀이 흐르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이 수순대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서서히 죽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거짓. 제가 유다서의 특징 보면 신학교 공부할 때 유다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거짓 교사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걸로 그냥 배우고 만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너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 너 믿음 속에 말씀으로, 새 언약의 말씀을 네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 너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중에 너도 포함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유의지를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너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다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 그럼 뭘로 만족해야 돼? 여기에서 구원받았어도 결국에는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을 행할 수 있는가?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까 주권자, 어디 있어요? 지워버렸네요. 데스포테스라는 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짜고 매고 묶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묶임을 받아야지. 그리스도가 짜주시는 옷을 입어야지. 그렇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서는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힘써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써서 말씀으로 길을 걸어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예수 말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정과 자유의지를 완전히 일치시켜 나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